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 실버분들 앞에서 제가 이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 10장 9절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영상을 보시면 9절이 자막으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내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라고 하는 한마디로 촌에서 태어난 촌놈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농촌에 살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을 보고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좀 크니까 집에 이제 이 일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토끼풀 담당, 좀 크니까 염소, 좀 더 크니까 이제 소.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되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이 비닐 봉다리, 비닐 봉지하고 젓가락을 이렇게 나무 젓가락을 주시면서 텃밭에 가서 대추밭에 벌레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레를 잡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와가지고 그걸 이제 닭모이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닭이 잘 그걸 좋아 먹어요. 너무 닭이 좋아해요. 정신 못 차리고 막 먹어요. 그 이제 그걸 자꾸 하다가 이제 넣다가 떨어뜨리잖아요, 바깥에. 그럼 비닐봉지에 집어넣기 귀찮으니까 발로 밟아요. 그 벌레를 많이 잡았는데 이 벌레가 너무 징그럽잖아요. 근데 벌레 중에 제가 잡은 벌레 중에 제일 징그러운 게 벌레가 많아요. 뭐 군뱅이도 있고 뭐 또 물에 가면 물벌레도 있고 뭐 온갖 벌레가 많이 있는데 제가 잡은 벌레 중에 제일 징그러운 게 깨벌레. 깨에 있는 벌레 그거 진짜 시기를 놓치면요 진짜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이만해요. 네? 그걸 이제 잡으려고 하면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래 한 번은 그 깨벌레를 이렇게 봉지에 넣다가 툭 떨어졌던 거라. 어린 요만한 발로 가지고 그걸 푹 밟았는데 막 발 밑에서 막 하고 이제 얼마나 징그러운지. 근데 학교에 가서 자연 시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연? 국민학교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구경하기 힘들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봄만 되면은 꽃이 피는 시기면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막 나비가 날아다니잖아요. 나비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얀 나비, 노랑 나비, 그다음에 김흥국이 부른 호랑 나비.
이 세상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왜냐하면은 아무리 봐도 벌레 속에는 나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탈피의 과정을 거치면 결론적으로 거기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이 성경을 읽어보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잖아요. 잘 안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창조주, 조물주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만물, 이 자연 속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만물들, 공중의 새며 바다의 고기며 날아다니는 온갖 곤충 모든 것들은 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우리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 벌레가 변해가지고 나비가 되는 걸 통해서 성경을 잘 몰라도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은 처음부터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나비는 처음에는 애벌레였다가 나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미는 있죠. 매미는 처음부터 매미가 아니라 군뱅이였어요. 군뱅이. 요즘 매미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초가집이 없어지면서 또 농사 지을 때 옛날에 막 그름 그 속에 이제 매미, 애벌레, 군뱅이가 살아요. 그 군뱅이가 이제 없어지니까 매미도 구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왜? 군뱅이가 변해서 매미가 되는 거예요. 잠자리 벌레 그 유충이 물 속에 살아요. 저수지나 연못. 그게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때가 되면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까 우리 그 가수가 노래 불렀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다음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그래 우리가 벌레를 볼 때는 징그럽잖아요. 그렇지만 나비는 아름답잖아요. 그래 바로 우리 그 사람 말고 우리 속에 속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막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봉사하고 연보하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외형적인 거예요. 그거는 껍데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리 마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 살다가 이 인생을 끝내라고 이 인생이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인을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새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을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한 사람.
그 다음에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새 사람을 죄인과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은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의인. 그 다른 말로 이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 사명을 띠고 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께 특별히 뭐 나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언제 뭐 하나님께 뭐 어떻게 달라고 부탁이라도 했냐 이제 그러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또 자식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우면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아니, 살면서도 우리가 고생하고 살다가 그 죄인으로 끝나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안 믿기 때문에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를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지옥 천국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 각기 제 길로,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 보기에 옳은 대로, 우리 보기에 선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 여러분한테 허락 안 받고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시고 우리 무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목소리가 조금 작으신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죄가 이 죄를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이 잘 따라오면은 딱 죄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상 죄 그러면 너무 많아, 너무 막연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여기 계신 실버분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너무 기니까 다 읽지 말고 보라 해가지고, 보라 이 강우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김현자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처럼, 그 세상 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보라 이 강우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의 죄를 지금 누가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십자가에 가서 피를 흘려가지고, 아까 영상 보셨죠? 왜 그렇게 막 채찍 맞고 고통을 왜 그렇게 당했을까요?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우리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죄가 가장 많은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 죄의 싹신 사망이라고 하는 죄를 없애려고, 죄를 끝내려고, 죄를 씻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그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완성했다 이 말이 완성. 무엇을 완성했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서 십자가에 죽어서 끝을 내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새 사람, 의인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원래 벌레 같은 죄인인데 이제 벌레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새로운 나비가 되었다. 아멘. 옛날에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자꾸 이제 전도를 하는 거라. 어머니,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응? 근데 이제 가고 싶지 않는데 며느리가 자꾸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나빠지려고 이제 마지 못해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 한번 이제 발을 디디니까 금방 바로 안 갈 수가 없어서 따라가다 보니까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래 1년쯤 됐을 때 지났을 때 이제 목사님이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보통 교회들은 1년을 다니면은 세례라는 걸 주거든요. 세례를 주기 전에 세례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며느리한테 그 시어머니 세례를 줘야 될 테니까 세례 문답 공부를 좀 시켜서 다음 주일날 모시고 오면 내가 세례 주기 전에 세례 문답을 거치고 세례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문답 그걸 딱 줬어요, 며느리한테. 그래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믿으세요? 야야, 몰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걸 믿으세요? 모르지. 내가 봤냐? 자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물어도 몰라. 이 시어머니 며느리가 너무 난감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목사님 앞에 가서 이 세례 문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성령이 오신 걸 믿으세요? 몰라.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그러면 예수님이 목사님이 물을 때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하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만 다 기억하시고 그것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 오냐 알았다 내가 그거는 기억하마. 어머니 진짜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되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하고 물으시면 꼭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꼭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 알았다 내가 암만 기억 못해도 내가 꼭 그거는 기억하마. 어머니 진짜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꼭 대답해야 돼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일날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세례 문답을 이제 묻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잘 몰라요. 천지 창조하신 걸 모르겠어요. 쭉 묻는데 이제 드디어 며느리가 가르쳐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목사님 내가 그거는 확실하게 압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하면요 가 죄 때문에 안 죽었습니까? 네? 가가 누구예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안 죽었습니까? 예? 하도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꼭 대답하라 그래 놓으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죄가 많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예수님 죽은 모양이다. 예?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 안 하시겠죠? 아까 요한복음 1장 29절 다 여러분 이름 넣어서 다 대답하셨죠?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자, 그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좀 알아달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그 자식들을 키우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그런 걸 알아주는 걸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렇죠? 그걸 아는 자식을 보고 뭐라 그래요? 효자라 그래요. 효자. 예? 그걸 모르고 지가 잘나서 어디 돌에서 손오공처럼 원숭이 돌에서 튀어나오지도 않아놓고 내 뱃속에서 나온 놈이 지가 잘났다고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불효자라 그래요. 불효자. 예?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깨달으면 뭐해요? 그래서 뭐 불효자는 웁니다 하고 뭐 예? 울어봐도 뭐 어째봐도 못 오실 뭐 어쩌고 저쩌고 응?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알아줘야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 살아 생전에 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위했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버이의 그 노래 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네? 맞게 불렀는가 모르겠네요. 그 이제 이 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게 효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실버분들이 여기 또 오셨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왜 피를 흘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는 사람은 옛날에 막 우리 할머니 보면은 뭘 막 그 신을 섬길 때 그 추운 겨울에 막 얼음장에 막 목욕 재개하듯이 막 머리를 막 해가지고 찬빛으로 빚으니까 막 얼음이 뚝뚝 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걸 청량이라 해요. 청량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도 다 누리지도 못하고 다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죽어서 저 세상 가가지고도 그 지옥에 가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아멘. 그럼 죄인이 끝나면 끝이 아니고 의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배추벌레가 끝나면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로 사는 거예요. 군배기가 끝이 나면 매미로 사는 거예요. 물벌레가 끝나면 잠자리로 사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었구나,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못 가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 안 지었다고, 나는 죄 없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외국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어떤 스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 선교사님이 이제 스님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셨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냐면은 나는 죄 없다 하면서, 나는 죄 지은 적 없다고, 나는 우리 불교에는 살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벌레도 한 마리 죽인 적이 없다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마침 거기에 이제 우물에서 또 물이 있어요, 물.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스님이 물을 이제 한 컵을 다 마셨거든. 그 남아있는 그 물방울을 이제 그 선교사님이 현미경 아시죠? 거기다가 탁 넣어가지고 딱 들여다보라 했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조금 전에 한 컵 마신 그 남아있는 그 물방울 안에 보니까 벌레가 우글우글 하는 거라요. 예? 근데 그 한 방울에 우글우글 한데 이걸 다 한 컵 다 마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마셨어요. 벌레도 안 죽겠다 하는데 살생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산속에서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고 살았는데. 스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도 닦아온 게 이제 다 깨지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현미경을 죽게 본 거예요. 예?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어주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는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은 끝을 내고 의인으로 살다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제주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젊은 부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시어머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어머니는 이 종교를 밝혀도 괜찮아요. 남묘효령개교라고 하는 그 일본 그 창가학회라고 하는 그 이제 종교가 있어요. 그 막 그 외잖아요. 남묘효령개교, 남묘효령개교 학원들. 그래 이 할머니는 오랜 동안 그 창가학회 그걸 이제 믿었어요. 왜 그걸 믿으면 막 병 낫는다 그러고 뭐 거기도 가정에 우환이 없어진다 하고. 근데 이 며느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었구나.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우리가 의인이 됐구나.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 원래 한국은 뭐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전통적으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은 분들도 있지만 사이가 좀 안 좋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다 좋은 분이겠죠. 사이가. 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살았는데 요새는 시어마이가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시대라. 예? 그래 이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제 자꾸 어머니 교회 가봅시다. 교회 가봅시다. 그래 이 며느리가 이제 자기 아들이 남편이 싫어하는데도 자꾸 교회를 가니까 내가 이 진짜 한번 가서 이렇게 봐야 되겠다. 진짜 며느리가 다니는 데가 좋은 데인지 나쁜 데인지, 저 아들놈은 무조건 싫어하고 눈치 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한번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목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키가 조그마한 할머니가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 이제 그때 제가 뭘 하느라고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참 이야기를 하더니만은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분은 교회도 별로 안 다니시고 뭐 별로가 아니라 뭐 교회 전혀 안 다니신 분이고 그래서 아이고 이분이 뭐 신앙이 들어갔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모치님 아이고 어쩐 일로 그래 이 교회를 계속 다 나오시고 그래 지난번에 이야기 한 번 듣고 아이고 저는 진짜 너무 반갑긴 합니다만은 그래 모치님 어떻게 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하니까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집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추벌레가 끝나고 나비가 됐다 하노. 나비가. 예? 그래 난 늘 죄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서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됐다고. 제대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뭐 성경도 모르시고 뭐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는 거라. 왜? 그분도 농촌에 살면서 농사 지어 보신 분이기 때문에 배추벌레가 끝나니까 나비가 되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되었구나. 아이고, 예. 저 나비 얼마나 예뻐요, 그죠? 예? 여러분, 죄인이 좋아요, 의인이 좋아요? 예?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의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왜? 이 죄를 고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죄 안 짓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우리가 돌을 닦아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한평생 도 닦아도 안 돼요. 제가 한번 기록해 보니까 한국의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세상 떠나실 때 아이고 나는 죄가 너무 많다.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이 뭐냐면 백두산도 아니고 한라산도 아니고 에베레스트도 아니고 그 불교에 나오는 그 산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그분이 산속에 살면서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하는데 그 하나 더 보태면 돌은 돌이고 나무는 나무고 풀은 풀이다. 한평생 도 닦아도 죄 못 씻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속세에서 사는 사람이 진짜 어떤 분은 좀 제대로 아는 분 만나가 이야기해보면 아이고 목사님 먹고 숨 쉬는 게 다 죄인데 죄가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씻으신 거예요. 예? 그 모든 죄를 다 끝내니까 나비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 의인이 됐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성경 5장 17절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불교를 믿으시든지 남묘혈연개교를 믿으시든지 천주교를 믿으시든지 아니면 뭐 마호메트교를 믿으시든지 또 아이고 세상에 종교도 많더만 인도 가보니까 또 힌두도 있더라고. 힌두. 뭐 힌두를 믿으시든지 소를 믿든지 뭐 염소를 믿든지 양을 믿든지 뭘 믿든지 간에 흑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백인이든지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 그 예수님이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성경도 보면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원래 어부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알 정도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점심시간이라 6시는 한국 시간으로 12시라 12시니까 이제 배꼽시계가 꼬르륵 꼬르륵 하고 이제 밥 달라고 신호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옥상에 이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큰 보자기 갖고 내 귀퉁이를 메워가지고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릇. 그래서 이게 뭔고 하고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각색 4발 가진 짐승, 4발 가진 짐승, 소, 개, 돼지, 양 이런 4발 가진 짐승. 그 다음에 또 기는 것, 벌레 종류.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베드로야 배고프지?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런 거예요. 배고프시면 먹고 싶은데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전부가 부정한 것들이라. 부정한 것들. 예? 못 먹을 것들이다. 못 먹을 것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이 안에 있는 거 이거 다 부정한 것들이잖아요. 이거 먹을 수 없는 걸 주시면서 어떻게 이걸 잡아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요. 모든 곤충도 정한 곤충과 부정한 곤충, 모든 새도 정한 새와 부정한 새. 여기는 안 나왔지만 모든 물고기도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부정한 것들이에요. 베드로가 볼 때. 그래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하나님, 예? 예, 갈수록 좋아지네요. 자막도 빨리 뜨고. 예? 저 안에는. 그리고 이 부정한 걸 못 먹습니다. 못 먹. 하나님은 뭐라고요? 먹어. 내가 깨끗하게 했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여 죄인입니다.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 꼴을 보고 사냐. 전생에 무슨 지은 죄가 많아서. 손님도 돌아가시면서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수미산을 넘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그 모든 죄를 내가 예수를 통해서 다 씻어서 깨끗하게 했다. 그 모든 죄를 씻어서 정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아멘. 죄 있어요 없어요? 왜 죄가 없어요? 죄 안 지었어요? 아니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새 사람이다. 아멘.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아멘. 오늘 그것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며느리 죄 가져갔다 소리만 안 하면 돼. 예? 내 죄 가져갔다. 그럼 내 죄 다 가져갔으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왜 죄인 아니에요? 예? 저는 제가 19살 될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그 내가 보니까 죄인이야. 허물도 많이 나오고 속에서 미움도 나오고 탐심도 나오고 음욕도 나오고 그래 늘 교회 가서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저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예? 목사님도 죄인, 장로님도 죄인, 전도사님도 죄인, 집사님도 죄인, 구역장도 죄인. 늘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19살 때 우리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그때가 1977년도였어요.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이라는 성경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죄를 영원히 씻었구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네. 그때 내 마음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새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은 영원하지가 못하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 여러분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땅바닥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공중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공중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씻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진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하루살이가 있었어요. 하루살이 아세요? 제가 하루살이한테 물어봤어. 왜? 하루살이 제가 어릴 때 이제 해질무렵 되면 막 하루살이가 나타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막 왔다 하루살이야. 뭐가 그리 바쁘냐 하니까 생각을 해봐라.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 새끼 키우고 그걸 하루 만에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래 이 하루살이가 이제 이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인데 글이에요.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는 하루살이가 친구를 사귀었어. 누구를 사귀느냐면 메뚜기하고 친구가 됐어.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지나니까 해가 뉘어 서산에 이제 걸려가는 거라요.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이야기했어.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보자.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루살이라니까요. 내일을 이해를 못해,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이라는 건 있잖아. 지금 저 해가 저 수산에 걸려서 꼴딱 넘어가면 다시금 반대쪽 동쪽에서 또 해가 떠올라. 그러면 하루가 지나는 거야. 그럼 내일이 되는 거야. 그래 메뚜기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하루살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 이제 메뚜기가 외로이 있다가 이제 또 다른 친구를 사귀었어. 그래 메뚜기가 누구하고 친구를 사귀었느냐 하면은 개구리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개구리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잘못해요. 이야기라니까 이야기. 예? 시간. 그래 이제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즐겁게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즐겁게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돼서 찬소리가 탁 내리는데 이번에는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이야기했어요.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보자. 내년에. 메뚜기는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한철이라 하잖아요. 예? 그 메뚜기는 내년이 이해가 안 가는 거라, 내년이. 그래서 개구리한테, 개구리야, 내년이 뭐야? 있잖아. 지금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눈이 오고 땅이 얼어붙고 그럼 나는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야 돼. 예? 그러면 막 온 저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온 천지가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꽁꽁 얼어붙었다. 내년이 되면 봄이라는 걸 오게 되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고 봄에 가보니까 경칩에 개굴하고 나와보니까 메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개구리는 몇 년 사나 하고 보니까 개구리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몰라도 돼요. 이 복잡한 세상에 12년을 살아요. 12년. 오래 사는 거 제법 살지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몇 년 살아요? 100세 시대죠. 100세. 그 개구리가 인생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개구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알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10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0년을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100년 씻은 것도 아니고 1000년 씻은 것도 아니고 10,000년 씻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지금 그 소리예요. 베드로가 이거 부정하자요. 부정한 거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거 내가 다 씻어서 깨끗하게 했어. 더 이상 죄인 아니야. 근데 왜 네가 죄인이라 그래? 예? 아멘. 그래 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형편, 모든 일들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예? 다 좋게 받아들이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안 좋은 거, 이거는 나한테 유익한 거, 이거는 해로운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돼지 치고 빼짝 마른 돼지 보셨어요? 새끼부터 애미까지, 그죠? 통통하죠, 그죠? 돼지, 그죠? 피둥피둥하죠? 돼지가 왜 그렇게 살이 찌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돼지는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돼지는 뭐든지 다 꿀이야, 꿀. 예?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다 꿀이야, 전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예, 전부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분은 다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예, 그렇게 사시면요, 여러분이 진짜 뭐든지 기쁘고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남은 노년 생애가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